예, 씨 뿌리는 비유라고 되어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나라하고 팔레스타인 지역하고는 이렇게 농사하는 방법이 달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모내기를 한다면은 따로 모판에다가 벽실을 삭을 틔워서 그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논에다가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씨앗이 전부 다 결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만 돌보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직파합니다. 씨앗을 직파하고 그 다음에 씨를 먼저 뿌려놓고 나서는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렇게 우리로 보면 조금 게으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 뿌리다 보니까 씨앗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설명하죠. 14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뿌린다. 말씀을 뿌릴 때 왜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다 해서 뿌리지 않고 뿌리느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시거나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사람을 가려서 차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하거나 말씀을 전가할 때 관상 보고 저 사람은 말씀 잘 듣겠다 싶은 사람이면 전하고, 또 저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그렇게 안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이 복음은 전했는데 이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게 말하자면 밭은 두 종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결실을 하지 못하는 밭이 있고 하나는 결실하는 밭이 있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었다.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 보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설교 끝나고 돌아가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내가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러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졌나? 기억력이 약해졌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자꾸 누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가져가는 게 있으면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딱 예배실에 앉아서 설교들을 하면 가스레인지를 내가 잠궈놨나,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게 지금 마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 들은 것을 딱 말씀 듣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예배 마쳐 가면서 오늘 말씀이 뭐지 하고 묵상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묵상하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말씀이 마음에 자꾸 새겨집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가 가진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냐 생각하면 말씀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날 저는 4번 설교하니까 1부 말씀하고 나서는 내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하고 2부 준비하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하고, 2부 전하고 다시 고칠 것은 고치고, 3부 하고 나서 고치고, 4부 끝난 다음에 다시 원고를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제게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 듣지 말고 들은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오늘 새벽 본문이 뭐였더라? 마가복음 4장 씨 뿌리는 비유 그거였구나. 그렇게 4가지 밭이 무엇이었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첫 번째는 길가인데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 위기는 말씀 듣자마자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 그죠? 다른 본문에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었는데 밑에는 바이트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딱딱하니까. 뿌리만 내릴 수 있으면 돌밭이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뭐가 확 막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 굉장히 우리가 도전적인 것은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다는 거죠. 말씀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았으니까 그 사람은 결실할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말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끝난다든지, 말씀 들을 때 기쁨 받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말씀이 싹 사라져 버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렵다는 거죠. 말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나는 재정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시간적인 손해를 봐야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지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딱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젊을 때 내가 한번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말씀을 평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는 어릴 때 제게 가르쳐주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다시 눕는다. 그 말씀 자에 깨닫고 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는 돌아가고 그런 줄 안 해야 되겠다. 아주 결심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그리고 젊을 때 들은 말씀을 한 붙들고 평생 동안. 그러고 보면 저도 어떤 말씀은 제가 딱 붙들고 그 말씀 놓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결실하는 것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았는데 나는 천회 시절에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말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결실하지 하는 데까지는 못 간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믿는 도리에 관한 거라든지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만 내리면 그것이 바이텀이든지 아스팔트든지 뿌리만 내리면 그 다음에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뿌리 내리기 전까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은 딱 나무가 씨앗이 뿌려서 자라를 하는데 위에 막고 있잖아요. 덤불이. 덤불 때문에 못 자라는 거예요. 이 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까 돌짝밭은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혹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처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약한 사람은 거기 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죽어도 감사하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붙들겠다 하고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듭니다. 환난을 견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처음 온 게 뭡니까? 광야에서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느냐 하면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잘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여기 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할 때는 개척교회하고 가난하고 이럴 때는 주님만 붙들고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고 또 대접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에 흔들려서 그것을 놓치기 싫거든요. 돈 맛을 알고 편하게 사는 맛을 알고 나니까 다시는 그렇게 못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님 은혜로 우리가 눈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잘 살게 되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편하고 좋은 거예요. 다시는 옛날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000번이든지 10,000번이든지 언제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게 간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내가 빈부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도 처하고 부유함에도 처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가난을 이긴 자가 부유함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이 편해지고 잘 살만 하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염려, 재물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죠. 자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나섰을 때 자녀 교육을 할 형편이 안 돼요. 개척교회니까 애들을 학원에도 못 보내. 실제 한 번도 학원에 안 보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복 주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내 자식이 공부 못해도 괜찮고, 그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못 간다 그랬어요. 얘는 실력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솔직히 말했어요. 누구야? 기분 소식 있다. 너 아마 고등학교 안 가도 될지도 모른다. 사람이 꼭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다. 그 말 한마디로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도전받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지고 하니까 생각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어릴 때 제대로 못 해줬는데 요새는 좀 그래도 내가 뭘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는 건데 주는 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넘어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결실한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설명하시기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영접하는 건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교인들이 뭐 은혜 받았다 할 때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나? 그걸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 이번 말씀은 소화시키기 힘들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꾹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일수록 받아들이면 은혜가 커요. 마리아 처녀한테 와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축하가 돼요? 내가 아직까지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나보고 임신했다고 축하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힘 빠져 죽겠는데 다시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여 밤 맞도록 수고를 했어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무슨 물고기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그런 생각이 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생각하고 말씀이 다를 그때도 아멘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걸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 내 생각하고 다른 말씀, 내 경험하고 다른 말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희가 어릴 때는 우리 가난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난한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헌금 생활하라 하고 무슨 11조 하라 하고 그게 뭐 참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해요. 무조건 눈 딱 감고 소득이 들어오면 11조 딱 떼놓고 시작하고 감사금 떼놓고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첫 번째 월급 받은 것은 대학교 학보사 기자가 돼서 18,000원인가 78년도에 받았는데 딱 제가 뭐 어머니한테 그 월급 받은 거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월급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그 어머님이 나보고 그래 누구야? 이거는 네 생애 첫 월급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넉넉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말씀 결실하는 것이죠. 똑같은 본문을 다른 본문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해서 결실하는 건 아닙니다. 듣고 그것을 마음에 받고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결실하도록.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예요. 결실은 세 가지 밭이 있는데 30배 하는 데가 있고 60배 하는 데가 100배 있어요. 완전 땅이 좋고 옥토는 100배까지 결실합니다. 여러분 기왕 결실하는 거 100배를 결실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 100배를 결실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고 마음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말씀 때문에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까지 포기한 사람은 100배나 받는 그 뜻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핍박을 기마에 받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는 100배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물질은 제가 100배도 받아봤어요. 여러 번 받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받아보고 교회적으로도 받아보고 그죠? 아직까지 100배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말하지 않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고 계시라고 그죠?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인내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는데 말씀 받기만 해도 30배, 60배, 마지막에 100배까지 갑니다. 이게 좋은 밭에도 30배, 60, 100배, 나쁜 밭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3개씩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밭 4개가 아니라 결실하는 밭이 3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3가지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은 아예 듣자마자 난리버리는 길가밭. 받을 때는 기쁨을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하는 것 돌짝밭 그리고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가시밭. 이 3가지가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뒤로 갈수록. 그리고 결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있어요. 이날까지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다 마음에 내 새겨서 이 말씀은 내가 100배에 결실했다.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